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시 좀 은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여기다가 이제 뭐 천지창조 쓰고 있는데 다시 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지 모든 만물들을 지어 놓으시고, 이게 참 그 하나님은 특히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서는 이게 쭉 이렇게 맞춰서 이게 순서대로 뭐 이런 걸 우리가 질서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는 겁니다. 이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 아버지가 계시면 그 아버지 이걸 좀 언짢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밑에 엄마, 그 엄마 밑에 이제 자식들, 이게 지금 다스림의 관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못 이용하는 남성분들이 있으시죠? 어려운 말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길게 표현하면 귀신 역사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이거 봐라, 이게 목사님 설교하셨지. 남편은 다스리는 자고 넌 다스림 받는 자 가서 불따와. 이거는 바알세불, 아주 마왕 바알세불이.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라는 요 존재에게 기능을 줬어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다스려라. 묶이지 말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니들 속엔 원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담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기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놓으면,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 사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다시피 이것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아프면 못 일어나고, 지혜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고, 힘이 없으면 당해야 되고. 그 외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먹히고 강한 사람은 먹고. 어느 생부터인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나타나고. 왜 그랬나 가만히 봤더니 발생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만 주신 이 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끊어진 거예요. 복이.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에게만 준 거거든요. 사람에게만. 이 만물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복은 사람에게 준 복보다는 사람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때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 그 만물 속에서 상황이 생기잖아요. 봄도 있을 수 있고 여름도 있을 수 있고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 속에서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기선제압할 수 있는 힘이죠. 아주 순식간에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순식간에 제압해서 끌고 나가.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기 전에 모든 물 속에 식물들 만들었죠. 동물도 만들었고 식물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먹고 입고 마시다 보니 자연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 현상 속에서 인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자연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우박이 올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우박이 왜 오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질서 안에서는 그 우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거예요. 저 우주 너머에 이제는 인간이 화성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화성까지 가서 살 수도 있고 그 화성 너머에는 어떤 생물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수없이 만들어 놓은 모든 상황 속, 그 자연이 이야기하는 현상, 그 현상들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강력한 해가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자연 재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재해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 운영하는 형식일 뿐이고 자연이 그냥 운영되어질 때 발생되는 그냥 상황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재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렇게 물을 목양실에 목욕탕에 물을 틀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공기가 찼는지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목욕탕 욕조 속에서 거미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데 거미가 이렇게 나오길래 이렇게 보니까 거미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거미가 눈을 맞췄는데 이걸 먹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싶어가지고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물을 이렇게 뿌렸더니 이 거미가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보고 좋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렸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거미가 또 간신히 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또 뿌렸어요. 그때 또 들어가. 그러면 이게 지능이 있다면 거기서 숨어 있을 텐데 또 나와. 그래서 또 뿌렸어. 또 들어가. 뿌렸어. 그리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디 이렇게 수채구멍으로 빠졌는지
못 나오시더라고요. 이 거미 인생에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지가 봤을 때는 엄청난 재해죠. 그러나 목양실, 왜 내 영역에 들어와 있어? 목양실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그냥 단지 발생되는 현상일 뿐이요. 발생되는 현상일 뿐이요. 그 거미는 얼마나, 지금 오늘 가만히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그 거미 사춘, 팔춘 다 모여서 막 울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이 지금 3.7째, 오늘 뭐 사모지 않은 날이라고.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재해가 될 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아담 때도 있었고 지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때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능히 제압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복과 다스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셨던 가장 핵심의 중심 속에 요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복.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상황, 환경, 조건, 여건을 다스려라.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시작부터 원래 복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설교를 들었었죠.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왔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죄라는 것이 제일 먼저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깼습니다. 이 복이 깨지자마자 이젠 이 불순종이,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죠.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는 소원을 이루어 가요. 그 죄의 소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영육간의 사망이에요. 아주 그냥 이 죄는 기필코 이를 악물고 죄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망이라는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여기에 이걸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뭔들 이용을 못 하겠어요. 이젠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넘겨줬는데 그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통째로 누구에게? 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다 뺏긴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마귀가 미혹된 상황을 만들었어요. 미혹의 상황을 동물 이용하잖아요. 뱀에게 이 마귀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뱀이 이렇게 겨댕긴 건 아닌 것 같아. 두 손 두 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뱀이 웃기잖아요. 뱀이 이렇게 이거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뱀 그리고 식물 이용하는 거예요. 먹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상황 다 이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한 그 죄는 최대한 소원을 이루는데, 이제까지는 이 소원이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았죠.
하나님에게 복이 있었으니까. 이 아담에게 복이 있었을 땐 이 모든 걸 능히 다스렸는데 이 복이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복이 끊어지고 나니까 이 불순종이 일을 하는 이 죄의 소원, 이 죄의 소원들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스려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다스려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길 방법이. 자, 그러니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난감하죠. 지금 다스리기는 해 나가야 되겠는데 어제하고 다르니까, 어제는 다스렸는데 오늘부터는 이게 다스리질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귀라는 놈이 이 불순종의 죄로 틈타 들어와 가지고 사망이라는 죄의 소원을 목숨을 걸고 아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주 목숨을 걸고 이루어가,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담은 거기에 아주 속수무책인 겁니다. 속수무책. 참 불쌍하죠. 하나님이 다 줬는데 그 준 것을 다,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아담을 세워놨는데 그 권한을 다 누구에게?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피조세계 속에다가 다 모든 걸 넘겨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어느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렇고, 형 에서 이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넘기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그냥 넘겨버려요. 팥죽 한 그릇으로. 지금까지는 에서에게 장자의 고난이 있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고요. 그 집안과 문중에 이루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부 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넘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똑같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장자야. 에서는 여전히 장자인데 그 권한이 야곱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권한을 다 뺏겨버렸다고요. 권한을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다스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이 마귀에 의하여 사람이 질질 끌려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전속력을 향해 끌려가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못 지키죠. 입는 문제 생기면 못 오잖아요. 11조 해라. 먹는 문제 생기면 못 하잖아요. 형제 사랑해라. 미워하는 일 생기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이 끊어져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마치 아담이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준 여자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뱀 때문에 수없이 지금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아멘입니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스림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돈에 질질 끌려가잖아요. 한 번은 제가 그 고향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잘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저기 그 송파구가 제 고향이에요. 강남이 제 사실 그 고향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정신을 좀 잃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인 척 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지금 바른 언어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한강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던 터였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어떤 남자가 패딩을 입고 그 한강다리에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근데 한강다리가 송파구에 있나? 그걸 모르겠네. 하여튼 저는 강 이남 쪽에 사는 강남 사람입니다.
금강 이남에 살고 있죠. 우리 다 금강 이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강남에 살고 있고 서울 사람들, 강북 사람들이에요. 제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묻는데, 뭐 인생의 삶을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왜 죽고 싶냐니까, 뭐 사업이 좀 잘 안 됐고, 뭐 10억을 잃어버렸다, 뭐 주식을 샀었나, 뭐 20억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한순간에 10억, 20억이 한꺼번에 날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뭐 인생에 뭐 좌절이겠어요. 그 10억을 모으려면 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값은 10억보다 큽니다. 지금 당장 10억, 20억, 이 3, 40억 이것을 감당할 힘이 내게 없어서 그렇지,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서울 말이 나오지요? 사람은 아파야 돼. 그래야. 아주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홍성인 척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참 많이 속상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려니 그랬던 거 이해해 주시고, 잘 여러분 이제 제 본 서울 말투 잘 적응하실 수 있기 바라요. 자, 그런 건데,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힘들죠. 상황은 똑같았는데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걸 다스려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 모든 권한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권한만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 뺏긴 권한 때문에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이 복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과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주고 싶겠습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아담의 때나 지금의 때나 상황은 똑같았어요. 근데 아담의 때는 그걸 다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다스림이 깨졌어요. 그것이 언젠가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됐을 때 복이 깨지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죄가 너희들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했다. 그 왕노릇하는 죄가 너희들 속에 사망이라는 죄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참히 끌려가고 있다. 우리가 무참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기 아주 바빠요. 아주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주의를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 왜 네게서 아무런 힘 없이 무너져가고 있느냐. 아무런 힘 없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무참히 무너졌느냐. 왜 무참히?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한강다리에서 20억 잃어버렸다고. 물론 20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명은 20억보다 크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힘든 죽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이 20억이 돈이겠어요? 20억이 돈이 아닌 건 아니지만 20억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분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거든요. 아멘.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기려고. 노트 불났을 때 1조인가를 이렇게 리콜했대잖아요. 1조. 여러분 그때 삼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기필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기고 또 이겨도 예수를 믿는 믿음 바깥에서는 이길 수는 없지만 정신이 있다면 이기려고 한다는 말이 이기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삶의 좌절이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크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 복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는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을 아울러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인 이 복이 깨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온 분입니다.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히 지켜라. 주일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 너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문제를 이겨 넘어갈 힘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먹고 사는 일에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졌다. 이제 그 회복된 복이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가 순종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이 이 복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다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상세하게 거기에다 다 표현했어요. 그 편지이신 예수가, 그 선물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불순종으로 깨졌다. 이 상태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정되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삶에 넘기기 힘든 일이 있어요? 삶에 넘기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먼저 생각하세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연약이라고 그래요. 연약하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원인을 파악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담아 고난을 받으셨고, 자, 죄송해요.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담아 고난을 당하셨고, 이 죄의 소원, 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피, 희생, 흘리신 피, 희생에 담아 사망의 값을 무효시키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고 왜 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죄를 공개하셨어요. 이제 왜? 회개하라고. 이 죄 때문에 이 다스리는 복이 깨졌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졌어요.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육체로는 고난으로 갚으시고, 죄의 값인 사망은 피의 희생으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왜 화목하게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깨어진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 그 복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잖아요. 싸우고 싶은데 싸우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는, 아이고, 목사님 한 달에 2-3천만 원씩만 벌으면, 아이고, 누가 이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싶겠어요. 주변에 2-3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주일 안 지켜요. 아이, 목사님, 한 달에 1억씩만 벌면 내가 11조 1천만 원 하는 건 문제도 까이까 아니죠. 주변에 20억, 30억 벌어도 11조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재정이 넉넉해도 감사원금 돈 10,000원 못하는 사람도 그득그득해요. 그득그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까지 불순종하나? 그래서 그 불순종하나? 그 간음 한 번.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약속된 가정을 이루어가라. 아니, 결혼 전에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그거 어떡하나 이걸. 그럼 이제 세상의 도리는 책임을 져야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랬다고 결혼을 시작하면 그 불순종의 죄는 어디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 그 불순종의 죄는 어디서 해결을 해요? 불순종의 죄는 어디서 해결을 합니까? 그 죄는 아기를 가져서 결혼을 했다고 그 죄가 덮어집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결혼했으면 그것이 그 음란과 간음이란 죄가 덮어집니까? 안 덮어지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있어야 피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려고 하시나? 왜 이런 것까지 끄집어내? 여러분, 그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졌냐 안 졌냐보다도 그 죄를 숨겨주지 말고 끄집어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지금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힘을 빼앗아가는 내 연약함이라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맡기고, 죄값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담당됐은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가 다스려 나가고 생육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힘을 주려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주 혹독해요. 저도 아주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거 지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 책임지고 싶진 않고 인도는 해줄게. 영생애로 인도는 해줄게. 그럼 목사님 저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장가가고 인도는 해준다니까. 그 인도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과 땅의 기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나겠어요? 굉장히 혹독해요. 저도 굉장히 혹독합니다. 아무개야 혼나는 거 혹독해요. 정말로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나도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어. 나도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아주 얘기하지 말지. 그럼 집사람도 그래요. 오늘 신방 가서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나도 사람이 다 눈치가 있는데 딱 앉아서 보게구는 아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이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벌써 기도 때 다 나와. 그리고 설교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집사람이 아무 얘기 안 했잖아. 기도 때 다 하셨잖아요. 그건 기도한 거지. 기도한 거. 이게 참 혹독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참 속상해할 거 아는데 혹독합니다. 왜? 그 죄가 이루어가는 사망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라고 주신 복, 그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나 오늘 진짜 충청도
말 안 나오니까 참 좋네. 나도 이게 이제 좀 편해요. 뭔가 굴레를 벗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한강다리 안 올라가도 돼요. 저 금강철교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 옆에 풍림 아파트 50몇 층짜리 있잖아. 그 꼭대기 안 올라가도 돼. 그거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우리는 복받은 성도다. 3번만 시작. 우리는 복받은 성도다. 우리는 복받은 성도다. 우리는 우리 신미수 성도님 와 계시셔서 그렇지만 내가 은정 성도한테 들었어요. 딸기 농사 끝나면 또 뭐 농사 끝나면 1년 내내 난 거기서 못 살아. 난 나 같은 도망 나오겠어요. 그 동네 이름이 땅벌인가 땡벌이잖아요. 그 땡벌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딸기 농사 지려고 왔어? 할 수 있잖아요. 풍채가 고와요. 저분도 저와 같이 서울에서만 태어나셨어도 지금 큰 부에서 딸기 농사 끝나면 오이인가 호박인가 심고 끝나면 메론인가 또 하고 나면 또 하고, 막 이걸 1년 내내 농사를 어떻게 져요? 나는 그거 감당 못해요. 아침에 농사지라고 딸기 비닐하우스로 나가라면 난 차 타고 난 다른 데로 간다고. 나한테는 그건 감당 못할 힘인 거면 감당 못하래. 그런데 우리 신미수 성도님은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나 환경은 똑같은데 누구는 감당을 하고 누구는 감당을 못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딸기 농사 짓는 것이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진짜 난 권진세 집사 공부하는 거 쳐다보고요. 나는 참 애들 공부하는 애들 보세요. 막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미친놈 아닙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는 게 미친놈 아니요? 그걸 어려운 말로 2글자 좀 박사 이러는겨. 참 그렇게 말하는 거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거를 방해하는 상황일 뿐이지. 어려운 거는 내가 감당할 힘만 있으면 이겨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 불순종 때문에 깨졌다고요.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보면 포기하지 말고 그 너머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구나를 믿으시고, 깨진 불순종, 이 복을 깨트린 불순종을 말씀을 듣다 찾아내세요. 말씀을 듣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이 감당을 해줬고, 그 죄값인 사망은 그리스도의 피, 이 희생, 이 피의 희생이 담당한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쳐다볼 낯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깨어진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것도 모르고 나 복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찢고 희생시킨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쳐다봐요? 하나님 얼굴을. 이미 하나님과 나이가 관계가 깨져 있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예수 죽인 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우리말로 바꾸면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화목시키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려고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가 화목의 제물인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잃어버리시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더라. 죄를 간과해요. 기억하지 않고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거든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연합하게 도와주세요.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빨리 깨닫고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들었던 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해라. 이것을 회개해라. 이것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겠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손에 고난당하시고 살찢김 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생길 수 있겠죠. 감사할 수밖에. 지금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들 예수 고난받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길이 되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감사까지 왔어요. 이제 뭐가 남겠어요? 이 복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복이 나를 기사회생시켜주고, 그랬죠? 패자부활시켜주신 이 복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내 수입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니 뻥카가 되는 거죠. 믿고 기도하세요. 수입될 수 있도록 내 속에 내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회개, 감사, 기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이 복, 여러분, 이 불순종 요거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다시 나타나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니네들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심판할 이는 따로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러 왔어. 복을 주러 왔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러 왔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거들랑 좌절하고 절망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할 생각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이루셔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불순종의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깨게 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을 우리가 회개하고 해결할 때 내가 힘으로 이겨 넘어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 그 죄의 불순종을 이 회개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또 전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살으라고,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청에 오늘 여러분들이 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깨어진 복을 찢어진 살과 흘린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다고 했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실을 너희가 믿고 불순종을 찾아 회개해라. 회개만 하면 그 회개뿐만 아니라 네가 해결을 해 넘어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들인 겁니다. 이 편지를 지금 자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낭독된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연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으러 여기 왔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니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불순종의 죄가 생각이 나요. 이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해결을 하셨고, 이 불순종의 죄값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흘리신 피가 해결을 해주신 사실을 오늘 제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은혜의 복을 받아 나를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향하여 다시 담대하게 나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것을 완성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를 만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으로 인하여 이길 수 없는 대적도 이길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로우신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이것을 거저 흘려보내지 않고, 히브리 말씀처럼 흘러가는 유수에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것이 내 삶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삶의 어려움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은 불순종을 찾아 회개할 때 그 불순종의 죄는 예수의 고난이 해결하셨고 그 죄값인 사망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6분만 기도할게요.